네. 저는 어려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인천에만 살았어요. 그렇다고 다른 데 사는 적은 없지만 대학을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다 보니까 인천에서만 자라다가 서울에 가서 대학생활을 할 때에 제일 놀란 것이 뭐냐면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확 다른 것이 배우고 뭐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도 대학교에 가보니까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그만 한 줄 알았는데 대학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 저 고위 공무원인 사람도 있고 뭐 어떤 동기는 아버지가 주유소를 하는데 날마다 이 현금을 이 더블백 이 포대기에다가 돈을 쓸어 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장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잘 사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놀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대학에 갈 때만 해도 그래도 형편이 나았으니까 대학을 갔는데 제가 국민학교 가고 더 어렸을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근데 저는 가난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불편한 뭐 한 끼 굶고 그러면 그만인데 남들도 다 가난한 줄 알았어요. 내가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어릴수록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면 자기 형편에 맞게 보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면 다른 사람들도 가난하겠지.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민의 행복 지수가 얼마 전만 해도 1위, 세계 1위였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제일 행복하다. 근데 최근에는 그 행복 지수가 1위에서 몇 위까지 떨어졌냐면 95위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느냐면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다른 나라가 사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이거 아니구나.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렇게 막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하는 이유가 다른 세상을 알면 우리 수령님이 최고가 아니구나. 야, 우리 수령님이 뭐 이렇게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자꾸 이렇게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 야, 아빠가 어렸을 때는 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어.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굶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5, 60년, 40년 전에 있었던 일도 모르는데 2000년 전에 이 일을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은 어땠을까?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것이 지리적인 여건 때문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식민지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처럼 모든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늘에 의지하고 비가 오면 농사가 잘 되는 거고 또 먹을 것, 풀이 많이 나면 목축도 잘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들이 가난하고 그들이 먹는 문제가 심각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서 가서 살펴본 것처럼 6장에서 예수님께서 5천 명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5천 명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음식이 뭐냐면 오병이요. 그것도 누구 거냐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전부였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이건 줄 수 없어. 그래서 도시락이 없었을까? 아니면 정말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가 지금 방금 가져온 그 도시락이 전부였을까? 어쨌거나 그들은 몇 끼를 굶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그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줄에 남은 것을 가득 담았다, 거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끼를 굶은 이 5천 명의 남자들이 얼마나 먹었겠어요.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막 허겁지겁 먹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오랫동안 걸어다니고 쫓아내던 사람들이 배고픈 김에 잔뜩 먹었는데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자 우리가 15절 보니까 14절부터 보면 6장 14절에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선지자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선지자인데 15절 그러므로 그 선지자가 맞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로 삼는다고요?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오병의 기적을 맛보고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이분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형편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의 절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몇 끼를 굶었을지도 모르는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냐면, 자, 우리 그냥 볼 거 없어. 자,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삼읍시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는 제자들을 서둘러서 건너편으로 배 타고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다음 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이튿날 그렇게 돼 있어요. 어제 이제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음 날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찾으러 와서 그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디베랴에 오니까 안 계시니까 이상하다.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안 계시고 배도 없고 하니까 건너편으로 가셨나 보다 하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건너편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이렇게 물어봐.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제 분명히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산에 가는 것을 봤고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는 것을 봤는데 뭘 타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 이것이 1년 전에 제가 설교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야. 이것이 이제 이거 나오잖아요. 1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이 무리들은 몰라. 근데 누구는 이 사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을 누구는 아느냐면 제자들은 알아요. 그래서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가 뭐냐면 이 사실을, 이 기적을 보았느냐 알았느냐의 차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26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나 무리를 걸어서 왔어. 어젯밤에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뭐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떡 먹고 배불러서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것도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아멘 아멘이고 분명한 사실이다,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면 무리들이 잘 받아들일지, 무리들이 아멘할지, 무리들이 시험에 들지, 그것에 때문에 하실 말씀을 안 하시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하실 말씀은 반드시 하신다.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예수님은 하실 말씀은 하셔. 그런데 목사는 그걸 못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뭐 때문에 오셨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 마음이 벌써 딱 닫혀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자리에 몇 명 남아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누구에 맡겨줬냐면 주의 종들에게, 목사에게 그 말씀을 맡겨주셨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잘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천국 가서 주님께 책망 들을지도 몰라. 아니면 이 땅에 목회하는 동안에 책망 들을지도 몰라. 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인데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만 자꾸 하게 되면 그것은 주의 종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앞으로 할 말은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무슨 말씀을 이곳에서 전하든지 여러분 잘 그걸 새겨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떡 때문에 온 거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께 물어봐. 28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질문은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그런 의도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그럴 때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 아니 거기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여러분 같이 읽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곧까지 하시니는 제가 읽을게요. 다시 한번 맞출 때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주간 성경 문제를 풀잖아요. 주간 성경 문제를 풀면 이 말씀을 하신 이는 누구인가요? 물어보면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인데 성경에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로 대답하셔야 돼. 예수님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셔야 돼. 왜? 그 본문에서 제가 문제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나 당연히 거기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쓰면 안 돼. 맞는 말이지만 그 본문에서는 지금 제가 그 본문을 보고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그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은 무리는 믿음이 있는 무리인가 믿음이 없는 무리인가? 여러분 이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바른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인데 누구를 믿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 찾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너희가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믿음이 아닌 것은 첫 번째 뭐냐면 열심은 믿음이 아니에요. 열심은 믿음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심은 믿음이 아니다. 자, 보세요. 이 무리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면 열심이 있었어요. 어떤 열심이냐면 22절 보세요. 이튿날 하루 지난 다음에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러면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 자 다들 가세요. 예수님 보내셨거든요. 여기 남아있지 말고 빨리 가세요 하고 제자들도 보내고 무리들도 보냈는데 이 무리들이 배가 한 척밖에 없는 것을 보았다는 거야. 그냥 관심 없이 그냥 배불러 가자 빨리 가자 늦었으니까 갈 길이 먼데 가야 되는데 이 무리들은 누구냐면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이 그곳에 남아 계신 것과 배가 한 척밖에 없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지 않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 남아 계신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갔을 때도 이들은 어떤 열심이 있느냐면 이 부흥회가 다 끝났는데 집회가 다 끝났는데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서 불 끄고 다 할 때까지 남아있는 남다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무리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 다음날
집회가 끝난 그 다음날 또 그 장소에 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안 계시니까 어제 분명히 배가 한쪽밖에 없었고 그 배는 제자들이 타고 갔고 예수님은 안 타고 가셨는데 어디 계실까 하고 그 주변을 많이 찾지 않겠어요? 그러자 안 계신가 보다 하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다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튿날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온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빵 먹기 위해서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구나. 떡 먹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열심보다는 떡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열심이 내 열심이잖아요. 그죠? 무리들이 자기 열심인데, 내 열심은 어떤 거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내 열심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내 열심이에요. 우리가 이걸 착각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냐, 믿음에서 나오는 열심이냐, 아니면 내 열심이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때가 있어요. 그만둬야 되겠다. 아이고 이제는 이거 못하겠다. 언제 그런 마음이 들고 언제 그런 시험에 드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 때문인가 예수님 때문인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 그 일을 그만두겠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사람 때문에. 그럼 왜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우냐면 내 열심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안 알아주는 것,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잘 안 나오는데 식사당번일 때는 꼬박꼬박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요일 날 주방에 와서 식사 준비하고, 또 어떤 일을 맡겨주면 또 그 일 맡아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여전도회 회장이 됐어요. 그분이 여전도회 회장이 됐는데 정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안 빠지고 예배에 나오는데, 그 여전도 회장의 임기가 1년이거든요. 1년 뒤에 이제 그 회장을 그만두고 다른 분이 회장이 됐는데 예배를 안 나오는 거야. 찾아가도. 그럼 뭐예요? 열심은 있었지만 그게 회장에 대한 열심, 회장을 감당하기 위한 열심이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 열심을 낼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열심이 있어야죠. 열심을 다해서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열심을 갖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방향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동차에는 엔진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뭐가 있으냐면 핸들이 있어요. 반드시 핸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핸들만 있어도 안 되고 악셀만 있어도 안 되고 브레이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멈춰야 할 때 멈춰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이 진정한 열심이란 말이죠. 열심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열심 보고 불안해하면 안 되잖아요. 저러다 사고 치겠다, 저러다 시험 들겠다 하면 내 열심이에요.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열심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야. 그래서 열심은 믿음이 아니다. 또 하나, 지식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식은 믿음이 아니다. 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25절에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하고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랍비다, 선생님이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랍비이고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베풀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기적을 베풀고 또 랍비이고 그 이상의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어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른다면 그것은 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때가 안식일이야.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막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지금 오늘까지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오병의 기적도 있고 또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기적도 그 목적. 그래서 이 표적은 뭐냐면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돼. 사인. 어떤 사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적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심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시는 분, 랍비,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뭘 물어보냐면 28절을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은 무엇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행위 구원이야.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행위가 되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 구원일 뿐만 아니라 공로 사상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셔야 하고, 이런 공로 사상이 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캐톨릭, 천주교의 교리가 이거예요. 공로 사상, 행위 구원이야.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배경이, 원인이 뭐였느냐면 면죄부 사건이 있었어요. 면죄부를,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그 면죄부가 뭐냐면 그 면죄부를 사면 자기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거야. 그러면 천국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러면 이 면죄부를 사고 팔고 하는 일이 뭐에서 나오냐면 잉여 공로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잉여 공로가 뭐냐면 내가 천국 가려면 100 정도의 선행이 필요한데 나는 선행을 많이 해서 105가 있다. 그러면 5는 남잖아요. 그 5를 95 갖고 있어서 지금 영생을 못 얻을 사람에게 5를 파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95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옥 갈래? 아니고 5만큼만, 그 공로를 5만큼만 사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면죄부예요. 그래서 이 공로 사상 면죄부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아니다 해서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하면서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내 공로, 내 행위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면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바른 지식이고 바른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 열심을 낸다고 한들, 이 믿음이 없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안다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한들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예수님 말씀하셨어.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는 뭐예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빠지는데, 내가 새벽기도 늘 다니는데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 열심이 바른 지식, 바른 믿음 위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바른 믿음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 이거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 믿음 위에 일이 있고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사역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사역을 위해서 믿지 말고 믿음이 먼저고 믿음 위에 사역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뭐가 믿음이 아니라고요? 응? 열심은 믿음이 아니다. 또 지식은 믿음이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신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미신이 있잖아요. 잘못된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미신은 믿음이 아니다. 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까닭이 뭐냐면 그들이 말하진 않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냥 확 찔러버리셨어. 떡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유대교의 어떤 선지자가 이 오병의 기적을 베풀었다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갔겠어요? 떡 만든 그 사람에게 갔겠지. 그러니까 이들은 떡만 줄 수 있다면 예수 아니면 다른 사람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떡만 줄 수 있다면 그까짓 거 뭐 예수든 뭐 누구든 뭐 바라바든 뭐 상관이 없다. 지금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떡만 주시는 분, 떡만 주면 괜찮은 분으로 믿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어느 분이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전도를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그 가게 여주인이 그러더니 나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왜 안 나가세요? 물어봤더니 교회 다녀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뭐냐면 교회 다니면 사업도 번창되고 교회 다니면 건강해지고 교회 다니면 자식들도 잘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녀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내 사업만 잘 될 수 있다면 기독교든 불교든 무속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만 성공할 수 있다면 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뭐 기독교든 불교든 뭐 무속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뭐냐면 그게 미신인 거예요.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도 불교에도 병 고치는 거 있어요. 무당들도 병 고치는 거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를 믿느냐면 그들과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면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의 무덤도 있고 마호메스의 무덤도 있지만 그 유명하다는 중들의 무덤도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없다. 왜 무덤이 없느냐면 아예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덤에 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거예요.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죽으시고 죽은 척 하셨다. 기절했다가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죽어서 장사 지내고 사흘 계시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느냐면 나의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를 알고 믿고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가 무엇을 주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한다 한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상 만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가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누가 병자를 많이 고쳤느냐, 누가 오병의 기적을 베풀었느냐, 어디 가면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런 기적 체험보다 더 앞서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 체험이에요. 말씀 체험이야.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 들을 때에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 웃을 수 있을까? 왜 웃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니까. 그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실 줄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이다. 저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란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일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래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불가피하게 못 나오신 분들 있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남다른 열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어요. 시간이 남아서 할 일 없으니까 교회나 가자, 이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고 또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왜 왔니? 떡 때문에 왔어? 문제 해결 때문에 왔어? 오늘 이 질문처럼, 무리들에게 하신 질문처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 바르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죠. 열심히 믿음인 것처럼,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또 내가 미신처럼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열심히 믿음이 아닌 것을 믿는다면, 내가 열심을 못 낼 때에, 아니면 내가 지금도 구원받았나 하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것을 믿고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사역을 하든 아무리 중요한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먼저고 믿음 위에 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행위로 그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 행위가 뭐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행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뭐 열심히 낼 수 있어요.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바른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